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아 줘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심이 이제 바로 서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볼 때 의지할 사람이 되어주고 또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이제 부족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 그들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용하거나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약한 부분 또는 욕망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서 그것들을 먹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죠. 만약 우리도 인간의 약점을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방거리로 삼는다면 귀신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강한 사람이야.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예수를 만나고 여러 경험들도 만나서 자신을 이제 강한 사람의 위치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을 얻고 또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 남들 앞에서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와 강한 자로 선을 그어서 사람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우리는 약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약한 자로 여기는 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능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약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을 펼치고 있다. 나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자라고 한다면 또는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2절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강한 자에게 요구되는 덕은 희생과 포기와 광야의 생활입니다. 강한 사람은 믿음의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맞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뒤에 서서 모든 사람의 밑에 서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서둘러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고요. 또 비난하지 않고 소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훈육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서지 않고 물러서는 한 발짝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세워주려는 섬김의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꼭 가볍고 약한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못 견딥니다. 이 긍정의 방법으로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이 부정의 방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꼭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방도 견디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4절 5절에 나와 있듯이 교훈을 위한 것이고
인내와 위로로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인내와 위로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부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고난과 시련의 삶의 이야기는 모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바라봤던 그 소망을 향해 우리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이 목표가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어제 미웠던 친구도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도 오늘의 아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또 아픔도 생기고 또 상처도 생기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면 그 문제와 아픔도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넘어지고 다쳐도 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다른 상처들, 다른 아픔, 부상들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부상 없이 경기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부상이 있지만 오직 승리를 위해서 아픔은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의 비방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는 방해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지만 공동체를 위한 일, 또 즉 약한 자를 나무라는 모습이 아닌 약한 자를 돌보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은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지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위로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